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열애사는 어제까지 김장을 하셨단 말씀 들었는데, 구룡사는 오늘까지 아마 3일은 하루는 다듬고 그 다음 날은 절이고 씻고 오늘은 묻힌다고 하니까 구룡사는 매년 한 5, 6천 포기 정도를 김장을 하는데, 코로나로 그동안 공양들을 절에서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묵은 김치가 좀 남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김치도 불자들하고 좀 나눠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되돌아보면 어느 시점에서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들 합니다만, 누구나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질 나이가 됩니다. 오늘 여기 동참한 불자들도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만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살아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지금쯤 내가 12고갯길에서 몇 고개 정도에 지금 가고 있을까? 몇 고개? 12고개 가면은 생을 마감해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몇 고개쯤에 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몇 년 전에 제가 대만 불광산사에 성운대사님을 배웠을 적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청법했습니다. 모두들 다 인생을 생로병사로 얘기들을 하고 그렇게 배웠는데, 90이 넘는 노인이 되어서 생각하는 견해를 말씀하시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노병사생, 생로병사가 아니고 노병사생.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 우리 불자들 입장에서는 생로병사, 생로병사, 더 줄이면 생사, 생사. 나고 죽고 나고 죽고 죽고 나고 나고 죽고 죽고 나고, 이렇게 반복해서 수 없는 세월 동안 윤회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보편적인데, 성운대사는 태어났다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태어났고, 뭐 죽음도 없는 거지만 태어났고, 시간 속에 늙고 병들고 또 세상을 떠나는데, 떠나는 것이 종착지가 아니고 또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늙고 병들고 죽고 태어나고, 그래서 내가 보는 생로병사는 노병사 생이라고 생각을 한다. 거기 보살님 편히 앉으세요. 편히 앉으세요. 그것을 저는 12고개라고 표현을 해보기도 했지만,
1기 인생, 2기 인생, 3기 인생. 더 세분화시키면 뭐 12고갯골이 그 고갯길이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1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2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3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1기 인생은 준비과정, 2기 인생은 활용과정, 3기 인생은 결산과정으로 비추어 보면서 내 인생을 들여다보는 것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을 전합니다. 인생은 짧다는 것이 비극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살다가 어디로 떠날 것인가를 모르는 것이 비극이다, 이런 말도 있고, 또 인생이 짧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무엇인가를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것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공부는 모르는 문제부터 공부해야 하고, 시험은 아는 것부터 풀어가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이들도 있는데 참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생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문제부터 풀어야 할 것인지 들여다볼 수 있는 변별력,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마음이 허망하지 않으면 그를 곧 보살이라고 칭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허망하지 않으면, 허망이라는 말을 좀 더 세분화시키면 허탈하고 허전하고 허망하고 같은 말 아닐까요?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보면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게으름이라고 하죠. 방일하지 말라, 게으르지 마라. 그것만 문제인가요? 방심하지 말라, 그것만 문제인가요? 방종하는 삶, 방종하지 말라. 방일이나 방종이나 방심이라는 것이 다 극단적으로 나를 내팽개치는 것인데,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이 허망하지 않도록 다잡아서 살아갈 수 있는 노력, 정진이 필요한데, 그래서 마음이 허망하지 않으면 곧 그가 보살이다. 몸은 비록 복이 없어서 말법 시대 말세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 마음이 고요적적해서 허망함이 없으면, 허망됨이 없으면 과거 현재 미래 3세의 모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고 있는 그대로가 일거수일투족 행주자와 어묵동정 다 그대로가 보살이라, 보살행이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깊이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선가구감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허물이 있으면 참회하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대장부의 기상이다 그랬어요. 요즘 3월 9일 날
대선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편히 앉으라고. 편히 안 앉으면 내가 불편해.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날마다 언론에 노출되는데 참 심지어는 그 어디 가가지고 방명록에 글 쓴 것까지도 가지고 까락까락 따지는데 생각이 다르면 다른 생각을 쓸 수 있는데 자기가 쳐놓은 줄잣대에 안 맞으면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디다. 응? 반드시나 반듯하게나 그 말이 우리 훈민정음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뜻글이 아니고 소리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적에 배우던 문법이 근간에 와서 몇십 년, 한 50년 지난 후에 지금들 사용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이렇게 보고 듣고 이해하고 또 그 책들을 보면서 그 전문가들이 써놓은 그 글들을 보면서 우리가 습득을 하고 해서 그렇지 옛날 같으면 하였습니다 쓰잖아요. 하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하였습니다. 시옷 받침을 오에다 넣는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즘도 이게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보면은 우리 또래는 아직도 읍니다예요. 읍니다. 그러면 그분은 현대 언어로 되어 있는 책들을 그 다음에 관심 있게 이렇게 그런 글들을 습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한글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요. 또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에 한글을 익히신 분들은 우리들이 익힐 때하고는 또 다른 글자들을 사용하신 적도 있고 더 거슬러 요즘 BTN에서 보면은 나란 말씀 그 해가지고 신미 스님하고 세종대왕하고의 관계 그 다음에 그 다음 세조 세조가 작은 아들이죠. 문종은 큰형님이고 나중에 단종은 일찍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고 역사를 꼭 굳이 파헤칠 생각은 없는데 그런 소용돌이가 있었어. 그러나 두 분 다 굉장한 분들이죠. 그때 사용하던 것은 지금 젊은이들한테 읽으라면 읽는 사람 몇 명 없을 거려. 없어. 읽기는 뭔 읽어. 그럴 것이다 하고 느끼고 있는 정도의 수순 밟는 거 아닐까? 문제될 게 없다고요. 아까 그러잖아요. 공부는 모르는 문제를 공부하고 문제는 아는 문제부터 푼다. 시험 보는데 100문제가 나왔는데 한 서너 번째에서 모르는 문제가 나왔는데 그거 붙들고 있으면 1시간 내에 그거 붙들고 있다가 답을 못 쓰고 그러면 2, 3점밖에 못 맞아. 그런데 그럼 놓아두고 그 다음 문제 해서 전체 아는 문제부터 먼저 풀고 시험 문제는 그렇대요. 두 번째는 알쏭달쏭한 문제를 풀고 그러고도 시간이 남으면 모르는 문제하고 접해야 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는 모르는 것을 배우고 익히는 데다가 중점을 두고
시험 문제는 아는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면 되는데 문제 삼아가지고 매이면 문제 아닌 것이 없어요. 세상 전체가 다 엉클어진 문제 덩어리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서로 이해하고 가름하면서 살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여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말 잘하는 것은 아나운서가 최고다. 아나운서가. 노래는 가수가 잘이야. 연불은 스님이 잘이야. 오래 했고 다듬어졌고 하면 잘하는 게 돼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수순에 맞춰가지고 모든 것을 거기다가 규격을 지으려고 하면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되고, 조금 더 나가면 내가 정치적 발언을 할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성가구음 서산대사의 성가구음에 나오는 것처럼 허물이 있으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즉시 참회하고 진심으로 참회하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부끄러워할 줄 알면 이게 장부의 기상이 돼요. 그리고 다시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는 모르고 짓는 업이 더 무겁다 이런 말씀이 있어. 모르고 짓는 업, 모르고 짓는 죄, 모르면 더 그게 무겁대요. 왜냐하면 참회하고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는, 그게 잘못한 것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요즘 그런 현상들이 보이는 사람도 또 있어.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저렇게 보면, 그런 것들 여러분들도 다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생각이 있으니까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걸 무겁다고 한단 말이야. 허물을 고쳐 스스로가 새롭게 되면 잘못도 인해 사라진다고 합니다. 죄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죄욕망 죄망신부 양구공 시즉 참회 진참회. 참회란 지은 허물을 뉘우쳐서 다시는 범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일이요. 부끄러워함은 안으로는 자신을 스스로 꾸짖고 밖으로는 허물을 드러내는 일이 참회요. 사실 마음이란 본래 비어 있어서 고요함으로 죄업이 사실 깃들 곳이 없는데 우리가 있다고 하는 중생심이 작용해가지고 담겨져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 우리는 허물이 있으면 참회하고 잘못된 일 있으면 부끄러워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줄 수 있는 도량과 아량을 가지고 살아가야 그것이 바로 불자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 여러분 동의하세요? 응? 그냥 말꼬리 물어져 가지고 그냥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요. 지금 박수친이는 나하고 표이 같은 것만. 그러나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 감언 이슬로 포장해가지고 부도수표는요 현금 아닙니다. 부도수표는 현금이 아니요. 요즘은 현금 수표, 당자 수표, 다양하게 요즘은 무슨 또 뭣도 있다며. 우리 카드 한 장 가지고 신용만 있으면 자기의 직분에 맞는 것만큼 사용할 수도 있고
먼저 그 사람들이 결제하고 청구하기도 하고 하는 게 신용카드 아닙니까? 그러나 부도수표는 수표인데 부도난 수표는 현금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면 부도수표를 금은보화처럼 가지고 있은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말하고 싶었는데 추우면 춥다고 못하고 더우면 덥다고 못하고 추나투동 사시절설을 추울 땐 더웠던 시간들을 상기하면서 상쇄시켜 보기도 하고 더울 땐 추웠던 기운을 간직해 보면서 상쇄시켜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진화라는 것은 결국 적응한다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법구경에도 단점을 정확하게 지적해서 말해주고 잘못한 것을 솔직히 지적해주는 그런 현명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거든 주저하지 말고 그를 따르라. 단점을 말해주고 잘못한 것을 솔직히 지적해주는 그런 현명한 사람을 만나거든 주저하지 말고 따르라. 그는 나에게 보물이 숨겨진 곳을 알려주는 사람이니 좋은 일은 있어도 나쁜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명심보감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나를 칭찬하는 이는 나의 적이요 나를 지적해 주는 이가 진정한 나의 스승이다. 참 좋은 말이죠. 우리 불교에서는 재학막작하고 중선봉행하라. 자정기하면 시제불견이라. 헤이, 3살 먹은 애도 하는 얘기다. 모든 악은 짓지 말고 좋은 일은 받들어 행하라 하니까 3살 먹은 애도 알 법한 이 얘기다 이게요. 그러니까 자정기하면 시제불견이라. 스스로가 그것을 알아서 행할 줄 알면 실천할 줄 알면 이것이 모든 부처님께서 가르친 바다 이런 말씀이요. 그러면서 80먹은이도 평생을 노력하면서 열심히 사는 그도 그 일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말씀하는 것을 볼 때 일미진중 함시방이라고 하나 속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고 모든 것이 포함된 그 속에 하나의 각자 자기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진실되게 정직한 사람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행주자와 어묵동정을 진지한 삶의 그런 실타래를 풀어가는 그 모습이 아닐까 싶은 마음을 여러 불자들한테 전하고 싶다 이런 말씀이요. 그래서 부처님이 누구냐, 보살이 누구냐, 불자들은 누구고, 승가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하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는 누구냐. 이 마음이 맑고 깨끗함이 부처님이요. 이 마음, 내 마음,
우리 모두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맑고 밝고 깨끗함 그 자체가 부처님이요. 마음이 지혜로우니 이게 법이요. 법, 이치요.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깨끗한 승가의 공동체가 스님들이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불교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이들은 참자유를 구하고 참자유를 얻기 위해서 불자가 되었다고 보셔야 합니다. 제가 이 대목 때문에 망설였고 이 대목 때문에 추우면 추워서 더우면 더워서 추나추동 이 핑계 저 핑계로 일상적인 생활로부터 도태되고 또 은둔 칩거하는 양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은둔자가 되어서 살고 있는 모습처럼 자꾸 변질되고 변색되는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들이 좀 앞장서 가지고 땅에서 넘어진 자가 땅을 딛고 일어나는 그 이치를 우리는 좀 더 앞장서 가지고 모범이 되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또 지금 집집마다 김장 하나 아니면 아직도 단풍을 다 못 봐갖고 저 아랫역으로 차 몰고 지금 단풍 구경 갔나? 이게 코로나로 몇 명 이상 근데 요즘은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나훈아도 쇼한다던데. 부산, 대구, 서울 몇천 명씩 모여가지고 뭐 한다는데 어저께도 광화문에 사람 많이 모였던데 안 된다고 해도 모이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던데 거기는 특권층인가 모이는 것도 하여튼 뭐 499명씩 해가지고 몇 미터 간격으로 해가지고 뭐 모일 거라고 하고 그것도 안 된다고 하고 그러는데 화면에 비친 그림자는 많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전태일 열사를 51주년 추앙한다고 하고 그런데 참 어떤 스님이 그 전에 도롱뇽 살린다고 100일간 단식하면서 턴을 못 들게 했는데 그게 몇 년 거치돼 가지고 그때가 그 노무현 대통령 때인데 여기서 사패산도 그랬지만은 저 아랫역에 천성산도 결국은 뚫렸어. 그러니까 국책 사업은 막는다고 되는 건 아닌데 하여튼 몇 년 동안 진즉에 놓여가지고 운행을 했으면 돈이 아마 국가에 상당히 큰 금액의 액수가 이렇게 했을 건데 그 한 스님이 단식하고 죽기로 도룡뇽 살린다고 그렇게 있는 머리에 아마 몇 년 동안 그 공사하던 거 중단됐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몇 년을 지나지 않아서 그 공사는 집행이 되었고 그러면서 말하기 좋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때 바로 뚫어서 고속 전철이 댕기도록 했으면 지금 몇 조의 이익이 났을 건데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일정 부분은 동의되기도 하고 공감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요즘 뭐 또 내년에 뭐 돈 쓰는 얘기 나오니까 국민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걸 보면 참 우리 백성들은 지혜롭고 현명한 대단한 국민들이라는 게
또 되더라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그게 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지금 퍼주겠다고 그러는 건데, 나도 받을란다 해서 100% 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아니요, 100%는 아니요. 요 스님들 아무도 안 받았을걸? 나는 내가 행동으로 한 거니까 이 얘기 하자면, 나는 한 번도 금년에, 작년에 특히 얼마 전에 25만 원씩 9월달, 10월달 그때 25만 원씩 주고, 경기도는 그 잘난 분이 100% 줬다며? 여기는 근데 그걸 신청해야 받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 안 해도 그 돈이 옵니까? 네? 그러면 100% 받은 건 아니네. 여기도 신청 안 한 분 있을 건데, 대답하는 거 보니까 다 받았구나. 지긋지긋한 그놈의 세금, 죽기 살기로 뼈골이 빠지도록 이래가지고 세금 내라고 한 거 냈던 거니까 준다니까 나도 받을란다 하고, 거부장자도 받았다고는 하는 말을 내가 듣기는 들었는데, 여기도 안 받은 사람 있지요 하니까 아무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그거요. 여러분,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릴게요. 10,000원짜리 100장이 얼마? 10,000원짜리 100장이면 얼마? 100만 원. 예? 100만 원 따발 100다발이면 얼마? 1억. 계산이 잘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1억 다발, 10,000다발이 1조예요. 1억 다발, 100만 원도 큰 돈인데 1억이라고 하는 돈을 10,000다발 쌓아놔야 1조라고요. 근데 10조, 20조 국민들한테 나눠준다고 하는 그 환경에 노출되어 가지고 생각해 보면 그게 얼마나 큰 돈이고 많은 돈입니까? 그런데 그 돈의 가치가, 물가 상승과 그 돈의 가치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허기사. 저도 상당히 긴 시간, 아마 20년 아마 넘게 여기 정발중학교에 21명, 구룡사에 있는 언남중학교에 21명 중학생들한테 매달 5만 원씩 주는 학생들이 있어. 학교에 추천을 받아서 5만 원. 한 달에 5만 원을 통장으로 넣어주는 것은 절박한 상황을 전제로 해서 그 고비를 그 돈 가지고, 그러면 1년이면 한 학생에게 60만 원 주는 건데, 한꺼번에 60만 원을 주어버리면 한 곳 어디에다 털어놓고 버릴 수도 있어서 매달 5만 원씩 넣어주는 것을 그렇게 상당히 긴 시간 하고 있고, 다양한 독거 노인에게 10만 원씩 이렇게 보내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국가에서 어렵고 힘든 코로나 이 어려움에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안 받아도 될 사람은 안 받을 줄도 알아야 돼. 그렇잖아요? 오늘 또 통도사에 큰 행사가 있었는데 열애사 주지스님이 구룡사 주지스님한테 스님 오늘 거기 가신다고 통도사 가신다고 안 했냐고 묻는 건 내가 참석해야 할 만한 행사였기 때문에 연락을 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달에 열애사에 한 번 날짜 잡아서 두 번째, 세 번째 일요일 날 여기 법회하는 걸로 나를 잡았기 때문에 그건 다음에 가고 열애사 와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열애사 온 거예요. 네? 박수 쳐갖고 내 마음이 풀릴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IMF 때 4년 동안 그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이 절을 지었고 세운 스님이 아무리 코로나로 2년 동안 그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으로부터 이제 정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변화가 되어진다면 다시 다잡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에서 넘어 젖거들랑 땅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몸짓들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인데 제가 이렇게 이런 저런 수순을 밟으면서 말을 하는 것은 우리들이라도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사는 게 안 좋겠습니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하는 건데 동의할 수 없을 만큼 침묵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은 제가 세상을 잘못 보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만한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도 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시설이요. 그래서 방편설인 것도 우리들의 근기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런 말 저런 말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말에 100% 다 동의하고 공감한다면 어쩌면 제가 교주로 전락할 수도 있는데 다양한 그런 견해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나마 위로를 한다는 말을 하고 싶기도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도 진정으로 자비심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물질을 나누어주는 그런 보시, 진정한 자비심으로 마음의 행복을 원한다면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진정한 자비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 세상을 바꾸고 싶거든 먼저 자기 자신의 내면의 변화를 가지기 위한 노력을 하라. 그러면 가까이에 있는 가족이나 이웃들이 변화할 것이다. 거기서 범위를 점점점 넓혀 나아가면 세상도 바꿀 수가 있다. 저는 저 유럽의 그 여학생 한 15살이나 먹어 보이는 그 여학생이 그 환경운동 한다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 절절한 절규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전에 그런 말이 있었죠. 나비의 날갯짓이 반대쪽에서는 태풍으로 그
바람이 분다고 하는 말이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모두 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오늘 다양한 측면에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드린 것 아닐까. 우리가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데 우리 인생의 업적과 영적인 씨앗만 안고 갈 뿐이라고도 했는데, 씨앗이 열매고 열매가 씨앗이요. 열매를 따면 씨앗이 되고 씨앗이 성숙돼서 익으면 또 열매가 되는 것처럼 결코 둘이 아니요. 우리가 생멸이 없고 증감이 없고 대소가 없고 미추가 없고 장단이 없고 전후가 없고 좌우가 없다는 말을 반야신경에서는 불생불멸이요 불구부정이요 부정불감이라고 한 것,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는 그 가르침을 우리는 충분히 인식하면서 살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물질을 나눠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진정한 자비심으로 마음의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세상을 바꾸고 싶거든 먼저 나부터 달라지자 이 말이야. 나부터.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출가한 지가 50년이 넘었고 또 여러분들하고 함께 어울림을 가지면서 산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그 동안에 어떤 곳에서 하더라도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게 되면 저는 제가 먼저 솔선수범을 먼저 했어요. 예를 든다면 여기서 가까운 그 판문점에 우리가 그 평화의 종을 달고 무량수전에 16개국 6.25 참전 용사들을 위한 그 법당 모실 때 16개국 전사자 위패를 모시고자 원을 세울 때도 구룡사와 열애사에서 먼저 1억을 마련해 가지고 낸 다음에 이런 원을 세워서 출발을 하니까 거기 11억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가지고 16개국 참전 용사들의 위패를 모시고 평화의 종을 600관짜리를 달아서 지금도 그 종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오는 듯 하는데 그게 전부가 다 전국 사찰의 스님들이 대다수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모아서 그런 재원을 마련해 주어서 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나는 입 싹 닫고 이런 일을 할 테니까 좀 도와주세요 한다고 한들 얼마만큼 그 공력이 모아지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보살 행원은 내가 먼저 앞장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는 것이 모범이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법문 드리면서 성불하세요.